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묵상했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기존 세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둘 말고도 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는 달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지나갔고 이제 그 세대를 이끌던 모세조차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을 이끌어온 자신의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죠. 바로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후에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뭐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한부 선고예요. 너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어. 시한부 선고를 듣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시한부 선고를 듣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한한 삶을 살면서도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별로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한부를 듣는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선고를 받았던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어요. 그 정도 되면 많이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끈 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 눈으로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좀 두렵고 무섭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바 사건 기억하시죠? 예전에 이제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백성들이 물 없다고 원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라는 말은 결국에는 누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나와 아론 형이 같이 하는 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공로로 돌렸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령하라고 말씀했었어요. 명하라. 물을 내라고 명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는 과거에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 행동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참 위험한 행동이었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겁니다. 입술에 망령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말합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였나니 그들이 그의 마음을 경록해 하여 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화가 나서 입술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분노를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다투지 마세요. 집에 가셔서도 다투지 마세요. 항상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화가 나니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뭘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항상 입을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것을 한 거예요. 분노에 삼켜져서 입술로 범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모세의 오점이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정말 잘해왔지만은 그 순간에 교만함과 경험과 그 분노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선고를 내리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는 죽는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곳이 어딘지 한번 내 눈으로 좀 봐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선고를 받은 모세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40년을 이끌었는데 그 땅 한번 밟아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뿌린 씨앗들이 있는데 좀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만져라도 보고 밟아도 보고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도 보고 좀 내가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40년을 이끌어왔는데 마지막 한 걸음을 남겨두고 멈춰야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답 말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항변하다가 안 통하면은 이제 끝났고 저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손을 놓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남은 시간 동안에 모세는 미디안과 전쟁도 지휘했고요. 율법도 정리했고요. 땅도 분배했어요. 자신이 누리지 못할 그 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태도이자 사명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 결과를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맡겨진 자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물론 성과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태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다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루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자리가 있고 섬겨야 하는 자리가 있고 지켜내야 하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개선하면은요, 그 자리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셈을 하면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내게 어떤 수확이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걸 내가 계속해도 되느냐, 이런 셈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 안에서 순정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모세를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일만큼 그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견디기 힘들다 하더라도, 버텨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분노에 장식되지 마시고 교만함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해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모세가 한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탁하지 않아요. 저 좀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은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시한부 선고를 들은 모세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죽음의 선고 앞에서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표현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험에 노출되겠죠. 모세는 자신이 떠난 후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다시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한부 선고보다 백성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억울함보다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만들어간 사람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80세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보면은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잘 말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거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년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온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부탁합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일로 시작했던 것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사명이 된 거예요. 처음 시작은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은 나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모세에게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사명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와, 나는 이 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사람들과 나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곳에서 나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 든 적이 있었어요. 부교자 쭉 해오면서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마치 내모는 것처럼 떠미는 것처럼 가야 할 만한 그 길로 그냥 내모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일이 언젠가는 가슴 뛰게 만드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그 일이 가슴 뛰게 만드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록 눈물 나고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은 그 자리야말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껏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를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후계자를 지목하는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어떤 것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 안에 영이 있다.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자격을 설명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인간미가 있어. 저 사람은 학벌이 좋아. 저 사람은 자격증이 많아. 저 사람은 군사력을 잘 통솔하는 지혜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보고한 두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 그가 그런 선택해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영이 있다라는 것,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어떤 일을 도모하시기 전에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겠죠. 뭔가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목사만 성령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가졌던 권위와 명예를 여호수아에게 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어온 지도자예요. 모든 사람이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의 말이 곧 법과 같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을 이끌어오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와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그것도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이유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한국교회를 봤을 때 리더십 교체될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많이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막 흔들리고 두 쪽 나고 막 이럽니다. 싸움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임자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이제 은평 쪽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은퇴하신 목사님의 얘기를 옆에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는 자기가 개척된 교회 마당을 쓸 때 쓸었대요, 계속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도, 커지고 나서도 계속 마당을 쓸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섬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너무 후회가 된다고,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께서. 그래,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시기심 없이 이것을 내려놓았다고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였다라고 합니다. 토를 다지 않아요. 토를 다지 않습니다. 뭔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잘 넘겨줬으니까 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우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을 모세는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밀어내고 있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늘 간직해야 돼요. 내 배우자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든지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무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무대에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도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아니더라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마지막 과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감당해 왔던 그 모든 권위와 사명을 다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에게 권위를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모세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상당히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시한부 선고 받는 거.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넌 들어가지 못해. 아니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 보상이 없다는 거야? 세 번째로는 권위를 내려놓아야 돼. 아니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끝까지 그 명령에 순종하며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80세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120세 죽음의 선고를 받는 그 순간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실수도 했죠. 무리바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한 가지로 관통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한 줄로 평가하면 그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다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닮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받은 이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성령은 그를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성령이 확 내려와서 영이 충만해졌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그 영을 받게 된 것은 어느 날 뭔가 영적 대각성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뭔가 뜨겁게 기도하다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갈렙과 함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보고하면서 또 모세 곁에서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온 삶이 그로 하여금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꿈꾸죠. 저에게도 바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임하셔서 큰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병 앓고 낫고 싶습니까? 처음부터 안 아픈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잔병 치료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 쭉 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 걸렸다가 낫는 것보다는 그게 100번 낫죠. 여호수아는요, 그래요. 뭔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안에 무엇이 충만해진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도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오늘의 기도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샌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아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특별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능력일까요? 더 많은 스펙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신 것은 그 안에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머무는 자, 성령 충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시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룩한 삶만이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사명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준비돼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딱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모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모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도 40년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락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변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순종합니다. 게다가 손도 놓지 않아요. 안 되면 안 할래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밟지 못한 땅을 위해서 끝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넘길 때에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모세가 부름받을 때부터 마지막 선고를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는 삶의 태도이자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내가 무엇을 얻을지 먼저 계산하면은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믿고 알면은 당장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자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지목하실 때 다른 스펙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능력도 스펙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를 걸어오면서 두려움에 물러섰을 때에도 믿음으로 보고할 때에 또 모세의 곁에 머물면서 배우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삶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습니다. 재정이 준비된 사람, 배움이 준비된 사람, 어떤 인간관계가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준비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이나 시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만이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 지켜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시간을 성령으로 채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